할렐루야. 변화하는 권선제일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올 때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권선제일교회 계속적으로 응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웠던 나라인데 이 어려웠던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세계 속에 가장 빛나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21세기 세계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 할렐루야. 저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오늘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삶은 모든 것들이 생각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좋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거, 이거 참 정말 축복이죠. 그래서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그래서 이제 호감은 좋은 감정이라는 거죠. 좋게, 그래서 감자가 느낄감이죠. 그래서 감동됐어. 그러면은 느낄감에 움직일 동 써가지고 느껴서 움직인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찬양되는 찬양대대로, 또 예배자는 예배자대로, 또 봉사자들은 봉사자대로 이렇게 뜨겁게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식도 그래요.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식. 이병철 씨가 맹이, 창이, 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셋째 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 기업을 전체를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기쁨을 얻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아픔을 겪는 이런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자녀들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자녀들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갖다가 지켜보시면서 계속 추적하시고 피드백을 하시는 것처럼 계속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은 그 모니카에게 그 사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눈물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좋은 생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마음에 드는 아내, 사랑받고 사는 거죠. 아내의 마음에 드는 남편. 젊어서는 아내의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건강하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그러지만은 아내의 마음에 안 들었다가는 나이 먹어가지고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마음에 든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그런데 이제 학위를 받기 위한 공부들, 대학이라든지 또 대학원에서 석사를 한다든지 또 박사를 한다든지, 사실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석박사는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논문도 사실은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이 교수님하고 지도 교수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상사의 마음에 들면은 장래가 또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사울을 패했다는 거예요. 왜 패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왜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겁니까?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육신이라고 하는 죄 원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시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어그러진 길로 갈 때마다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고,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것들은 피해야지. 성별의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방향의식을 줘서 우리들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멀리 이렇게 이제 전파되는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데, 그 사도행전 1장 13장 1절에서 13절은 구브로섬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52절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수리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 장면인데, 사실은 이제 선교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선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복음의 역사를 지금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과정에 이제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누구다? 예수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협력 선교도 하고 또 몽골에 또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몽골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이제 17일 날 이제 들어갔다가 23일 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1권선제일교회 그 몽골 교회를 이티겔링 오르가치 교회라고 울란바토르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25일에 우리 장로님들 내외와 같이 한 20여 명 들어가서 우리가 5박 6일 동안 봉헌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수원권선제일교회 줌모드 이티겔링 어려기오 교회라고 톱 아이막 줌모드신데, 이건 이제 경기도 수원 같은 그런 곳인데 우리가 그때는 못 갔습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이제 봉헌을 했고, 작년에 우리 김종성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를 3개를 이렇게 봉헌해 주셔서 제3수원 권선제일교회 울지드 교회 위치는 아르랑가이 아이막 울지드 숨. 2022년 이제 제가 가서 토요일 날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이 3교회를 전체로 거리가 한 650km, 그 울란바토르에서 650km, 그다음에 한 곳은 한 380km, 또 한 곳은 350km 이렇게 되는데, 몽골은 나라가 이제 남한의 한 17배 정도 되죠. 그리고 인구는 한 300만 조금 넘는데 교회가 650개입니다. 650개. 그 650개 가운데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5개를 이렇게 봉헌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내주시면은,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봉헌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자손과 자녀들이 자손 만대에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선교에 열심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손해가 오나 이익이 오나 이걸 따져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이 그 손해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그 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결국은 자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기한대로 오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기한을 지켰어야 하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래서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그런 일이 많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못할 때 사실은 부득이하지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손해가 와도 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와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가? 기도해 보면 압니다. 기도해 보면 주일날 어디 딴 곳에 가야 되는데 이 부득이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주일날인데 결혼식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가라 그러는 거는 옛사람의 본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 속에서 탄식을 하시거든요. 탄식. 그래서 이런 탄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 다른 걸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이 뭐냐? 기도하는 모범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 미명 한정한 곳에 나가서 따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그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교회입니다. 권선 제일교회, 천국의 모형인 교회.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The church is mother of the faith.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죠. 예. 어머니주의를 창시한 안나 자비스 여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를 공경하시오. 바로 당신의 어머니 말이오. 여러분들에게 어머니는 바로 권선 제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예의 바른 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아멘.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고 다윗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혈통으로 메시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은 죽은 줄 알았던, 한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민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제 부엘세바가 국경 도시거든요. 이제 그거를 넘어가면 애굽이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을 보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요셉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이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을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 주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령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그 자체가 이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존재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아니고 이제 빛이 됐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다 만인 뭐 이렇게 한번 구원받으면은 다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들을 우리들이 세부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주님이 그날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장로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사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안수 집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육신을 쫓아 한 것이거든요. 육신대로 살면 다 고난과 역경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어린 값을 입고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 역사에 이렇게 큰 거인은 없는 것 같아요. 뭐 2m 30도 있다고 그러는데 2m 막 50이 넘어가고 이러는 사람, 그런 거인 앞에 선 소년 다윗, 갑옷도 입지 못하고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모습으로 물맷돌을 듣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양을 모는 막대기 하나를 몰고 서 있는 그 다윗.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우리 그 기호 문화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술, 담배, 이건 사실 담배가 무슨 천국 가고 못 가고 그러지 않아요. 칼빈 신학의 회크마 교수라고, 이분은 정말 담배를 많이 피시던 아주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교수였는데, 그리고 성경에 이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금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실 때 이거를 아주 청교도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걸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띠아포라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띠아포라. 이거 아띠아포라라는 게 뭐냐면 건덕이라는 말입니다. 건덕상. 그래서 우리 개신교 그러면은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주색잡기로 나라가 망한 나라 아닙니까? 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몽은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거나 차차차 안 이루어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이래가지고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관리들은 백성들을 노예처럼 여기고 500년 동안 한 일이 없어요. 길을 하나 제대로 냈나, 지도를 하나 만들었나. 세종대왕, 정조대왕 빼고는 왕들이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나라. 그래서 이제 서당도 희망이 없어, 향교도 희망이 없어, 성균관도 희망이 없어. 아무도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왜? 과거에 등용문에 가서 보면은 전부 다 매관매직하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 19살 때 1856년에 출생해서 1868년에 19살에 한양으로 올라갔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이게 관료사회의 등용문인 과거가 완전히 한심하기 그지없구나. 월남 이상재 선생의 말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겁니다. 다시는 들어올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박정향이나 이런 어른들 좋은 문객들의 이제 식객이 돼서 동가식 서가숙을 하면서 그 약관의 나이를 이렇게 보내면서 세상을 이제 넓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월남 선생이 뭘 생각했냐면은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은, 이 국가가 사는 길은 교회밖에 없구나. 교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22년에 YMCA를 이끌고 일제와 관계없이 북경 세계대회에 가서 그 YMCA 활동을 이렇게 하시고, 그분이 1927년 3월 26일 날 죽었을 때 2,500만 결의의 이름으로 서울 인구가 30만이었을 때 22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제동에 살고 있는 그 월남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장으로 그 장례식을 마치신 분이 월남 선생님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희망과 꿈이 없는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교회만 나가면은 도박 안 하지요, 술 안 먹지요, 주색잡기 안 하지요. 야, 교회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1910년 나라가 망할 때 교회가 세운, 그러니까 1885년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한 25년 만에 우리나라에 세워진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960개였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세상에서 가장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아마 신뢰도가 아마 10%대도 거의 힘들 거예요. 지금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가 3.1운동을 다 주도하고 민족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 권선제일교회는 세상에 인터넷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도 노예와 총회에 아주 참 본받아온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계속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가 뭐 난강 선생님이나 일찍이 예수 믿은 월남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왜 존경합니까?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화합과 협력의 리더십으로 민족의 등불처럼 사신 것 아닙니까? 그 월남 아닙니까? 월남. 다롤자에 남영 남자를 쓰잖아요. 빛이 없어. 광복이 안 돼. 나라를 잊어버렸어. 그런 나라에 자기가 빛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다. 그 우리가 지금도 월남 선생님, 난강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만난 예수가 그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우리 임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이 자라나는 세대, 자라나는 세대 가운데 다시 월남 같은 난강 같은 이런 인물들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의 불길을 불렀는데 여러분, 부흥은 미국의 천재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한국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떤 타임을 통해서 권선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사십시다. 구약의 사울처럼 신약의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 길 아닙니까?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예적 길 그랬잖아요. 그 뭡니까? 다윗의 길 아닙니까? 예적 길, 다윗의 길, 은총의 길, 성도들이 갔던 길.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면서 노래를 지었잖아요. 나는 내일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순교자의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